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새롭게 전도서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해는 여전히 뜨고 또 여전히 져서 제자리로 돌아가며 거기에서 다시 또 오른다.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고 저리 돌다가 불든 곳으로 돌아간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는 넘치지 않는다. 강물은 나온 곳으로 되돌아가 거기에서 다시 흘러내린다. 만물이 다 지쳐 있는 눈을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것, 우리보다 앞서 있던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나간 세대에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에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에 여러분의 삶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남기시겠습니까?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이제 세상을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죠. 대장부가 되고 또 3절에서 보면 주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주는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들 솔로몬은 마지막에 어떤 말을 남겼을까 궁금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묵상하게 될 전도서는 한 사람의 마지막 이 부탁을 묶어 놓은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전도서에는 헛되다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말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정말 헛되다 라고 하는 그 인생 무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도서를 보면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구름처럼 형상은 있지만 실체는 없는 바로 그 인생 무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전도서가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제 전도서의 첫 시작이니까 여러분 앞에 설명을 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별명이 있습니다. 본서의 이 명칭은 코헬렛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른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 동사 과할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과할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임을 부르는 자 또는 모임에서 말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지금의 말로 바꾸면 설교자 이렇게 말해도 될 겁니다. 어떤 이들은 왜 이 성경이 이 성경 속으로 들어왔는가, 이 정경이 되었는가 라고 하면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이 자체의 내용을 보면 소망을 주거나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울하게 만들고 오히려 의미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성경이 누가 기록했는가 하는 것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라고 시작하고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가운데 성경을 기록할 만한 인물이 사실상 누가 있겠습니까? 솔로몬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1장에서만 봐도, 그리고 16절에 봐도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솔로몬이 기록했을 것이라고 하는 증거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본서의 저자를 솔로몬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루터나 요세푸스와 같은 이들은 솔로몬이 전도서의 저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박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전도서 나중에 4장을 우리가 읽게 될 텐데, 4장에 보면 가난하고 압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압제가 없었기에 솔로몬의 전야가 아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서 솔로몬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일반적인 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가스는 솔로몬이 젊었을 때 기록했고, 잠언은 중년에, 전도서는 노년에 기록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본질은 사실은 누가 기록했냐라고 하는 것보다 전도서는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냐는 것이죠. 전도서는 존재의 본질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실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전도서를 읽으면서 끄집어낼 수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허함, 두려움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특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공허함이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까? 우울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공허함이, 우울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을 움직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전도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삶의 의미를 한번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일어나 이 새벽 기도에 오셨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떠나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살고, 또 우리가 누구인지 고민해야 하는 성경인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묵상하시면서 나를 돌아보고 또 나의 현실을 돌아보고 내 삶의 의미를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의 성경의 저자는, 아마도 성경의 저자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로마서 7장 24절의 고백을 통해 내 삶에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라고 하는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전도서는 정말로 인생 무상을 노래하고 있는 것일까요? 1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노래하죠.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개역 개정에서는 무슨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만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이 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원문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 말의 의미는 증기와 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 안개 같다는 겁니다. 구름 같다, 공허하다, 허무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는 말이 있는데 바람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냥 바람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1장 1절에서 11절만 봐도 그냥 우리의 인생은 그냥 돌고 도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전도서를 푸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3절에 나와 있는 이 헤아레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전도서에서 29번이나 이 헤아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헤아레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근데 좀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오늘 이 저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솔로몬이 경험한 그 모든 것을 헤아레라고 하는 표현으로 썼을 겁니다. 그가 경험한 모든 것이
해 아래에서 경험한 모든 것이 뭐하다는 겁니까? 헛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가 경험한 그 모든 것이 헛되고 그가 세운 모든 업적들이 다 헛된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의 모두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솔로몬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해 아래 모든 것이 유익이 없고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기에 오늘 솔로몬이 이 말이 우리에게 실망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솔로몬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많은 지혜와 부를 경험한 왕 아닙니까? 열왕기상 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요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여러분, 솔로몬은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수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우리를 향하여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처럼 살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실망감을 줍니다. 오히려 솔로몬이 나처럼 살아라, 하늘의 지혜로 살면 나처럼 살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성공의 방법을 제시해 주면 오히려 어울릴 것 같지만 그는 모든 것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솔로몬의 나이는 그러면 어느 정도 됐을까요? 열왕기상 11장 42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 왕이 되니라. 20살에 왕이 되고요 60세 즈음에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수명이 한 50 정도였습니다. 이 50 전후였는데 60이면 오래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결코 오래 산 인생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인생 60에 도대체 무엇을 깨달았기에 우리에게 해 아래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는 오히려 수많은 것을 누려왔던 왕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보았던 8절 말씀에도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그는 여전히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수많은 것을 누려왔지만 만족함이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해 아래에 유익한 것이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많은 것을 누려왔던 인물 가운데 참 처참한 죽음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고의 권력자였던 그 리비아의 독재자 이 가다피가 이 42년의 이 독재를 끝내고 죽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다피가 어떤 인물이었어요? 자신의 변기를 황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려왔던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마지막 죽으면서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백성들에게 개처럼 끌려가면서 그에게 했던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살려달라는 겁니다. 살려주면 돈 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그의 생애를 마감하는 그 모습이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수많은 기념탑을 쌓고 업적을 쌓아도 허무하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헛되다라고 하는 이 표현하는 솔로몬의 표현은 해 아래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사실상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서 전체에서 말하는 이 맥락에서 전체 말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해 아래 모든 것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 예배도 하나님 없이 드리는 예배라면 헛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있는 성공도 하나님 없는 성공은 헛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쌓아 올린 업적도 재물도 하나님 없는 것이면 다 헛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 말하고 있는 솔로몬은 해 아래 하나님 없는 것은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땅을 밟으며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하고 그 무거운 짐을 지면서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떤 삶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진리로 이 땅에서 자유로운 존재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지혜로 해 아래 모든 것이 의미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간다면 의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한 6, 7살 때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마지막 기도 제목을 내는데 아이가 이런 기도 제목을 냅니다. 아빠, 천국 가고 싶어요. 제가 말렸습니다. 지금 가면 안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천국을 가고 싶다는 의미는 지금 죽어서 가고 싶다는 의미가 아니라 천국을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수고한 무거운 짐을 짊어 다 내려놓고 그 천국에서 진짜 안식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천국에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과 맞닿아 하늘의 말씀으로 이 해 아래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일상과 하루의 삶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솔로몬은 해 아래 모든 것이 의미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의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60세의 죽음 앞에서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아니라 해 아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솔로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 유익했노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인생 무상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인생 유상의 삶으로, 의미 있는 삶으로, 천국의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늘과 맞닿아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삶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헛되다고 하는 모든 것을 잡으려고 하면 참 잡히지 않고 헛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해 아래 헛되다고 하는 것을,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붙들면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지만 나는 하나님으로 유익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되게 해 주십시오. 죽어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의 삶이 믿어 오늘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고백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면 된다고, 하나님이면 유익할 수 있다는 우리 다음 세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를 지내는 3년 동안 우리 조국교회 23%의 아이들이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니 우리의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이 외침이 메아리 같고 울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짜 유익한 것을 보여주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을 두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으로 춤추고 하나님으로 유익하고 하나님으로 자족하고 만족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해 아래 하나님으로 만족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